오늘은 일부 신절대계에 대하여 중에서 신절대계의 정의를 증명하겠습니다. 정의를 증명하기 전에 스피노자와 제가 사용하는 용어의 차이를 알아야 합니다. 먼저 스피노자의 용어를 말하고 그 다음으로 제가 사용하는 용어를 말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피노자는 신, 실체, 자연을 같다고 보았습니다. 저는 절대계와 변화 그 자체, 변화가 같다고 보았습니다. 신은 절대계입니다. 실체는 변화 그 자체입니다. 자연은 변화입니다. 자기 원인은 가능성입니다. 존재는 본성입니다. 속성은 세 가지 속성으로 보았습니다. 첫 번째, 절대계의 속성은 모든 가능성입니다. 두 번째, 변화 그 자체의 속성은 상호우전성, 상호침투성, 끌어당김성의 가능성입니다. 세 번째, 변화의 속성은 상호우전성, 상호침투성, 끌어당김성입니다. 양태는 법칙입니다. 변용은 변화 상태입니다. 본질은 세 가지 본질로 보았습니다. 첫째, 절대계의 본질은 모든 가능성의 상태입니다. 둘째, 변화 그 자체의 본질은 상호우전성, 상호침투성, 끌어당김성의 가능성의 상태입니다. 셋째, 변화의 본질은 상호우전성, 상호침투성, 끌어당김성의 법칙입니다. 자유는 무의입니다. 필연성은 가능성입니다. 필연적 또는 강제는 인유입니다. 지성은 자아의 지성과 본성의 지성으로 보았습니다. 유한은 상호우전성, 이온성, 자아로 보았습니다. 무한은 상호침투성, 비이온성, 본성입니다. 용호는 본성 자체입니다. 능산적 자연은 가능성에 올립니다. 소산적 자연은 세상 만물, 자연입니다. 의지는 가능성 의지와 자유의지로 보았습니다. 신절대계의 정의는 신절대계의 개념, 본질, 속성, 특징 등을 명확하게 증명하는 것을 말합니다. 정의 1. 자기 원인이란 그것의 본질의 존재가 포함된 것 또는 그것의 본성이 존재한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증명. 인간은 오후 감각을 통해 나를 인식하지만 오후 감각이 없다면 나를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은 오후 감각이 없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은 오후 감각을 느끼는 육체가 사라져 나를 인식하지 못하는 동시에 세상도 사라지게 됩니다. 하지만 분명히 나는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나가 세상이고 세상이 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상태가 바로 모든 가능성의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오후 감각을 통해 나를 인식하는 순간 모든 가능성의 상태에서 세상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또한 여러분이 깊은 잠에 들면 나를 인식하지는 못하지만 잠을 자는 나는 분명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잠에서 깼을 때 잠을 잘 잤다고 하거나 잠을 잘못 잤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이 공간에서 나를 인식하지는 못하지만 다른 것에 전혀 의존하지 않으며 모든 가능성의 상태로 분명히 있는 나를 바로 존재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가능성의 상태로 있는 존재는 분리가 없어 다른 무엇에도 의존하지 않는 비이온성이며 절대 무한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것에 의존한다는 것은 분리되어 있는 이온성이며 유한하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비이온성이며 무한한 모든 가능성의 상태로 있는 존재를 본성이라고 부릅니다. 결국 인간의 본질에 존재를 포함하게 하고 인간의 본성을 존재하게 하는 것을 자기원인이라고 합니다. 저는 자기원인을 가능성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부처는 무명이라고 했고 성경은 창세기에서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정의 2. 같은 본질을 지닌 다른 것에 의해 한정될 수 있는 것은 자신의 부류 안에서 유한하다고 말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어떤 물체는 우리가 항상 보다 더 큰 물체를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유한하다고 말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사상은 다른 사상에 의해 한정된다. 그러나 물체는 사상에 의해 한정되지 않고 사상도 물체에 의해 한정되지 않는다. 증명. 인간은 오후 감각을 통해 의식에서 세상을 인식합니다. 즉, 세상이 있어서 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있어서 세상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식에서 세상을 인식하는 주체를 자아라고 부릅니다. 의식에서 자아가 성장하면서 몸과 환경, 마음과 몸, 나의 것, 재산이나 지위, 명예나 지식,
경험이나 경력, 가족이나 국가, 민족, 신념이나 이념, 전통이나 신앙 등 나라고 믿는 소유물과 나의 것이 아닌 것으로 분리하면 몸, 마음, 나의 것은 유한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몸은 환경에 한정되고 마음은 육체에 한정되며 나의 것은 나의 것이 아닌 것에 한정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자신을 유한한 존재로 인식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한은 의식에서 자아에 의해 하나의 세계를 두 개의 세계, 주체와 객체로 분리되는 상호 우존성이며 이원성입니다. 하지만 무한은 두 개의 세계가 서로 합일이 되어 분리가 없는 상호 침투성이며 비이온성입니다. 하지만 서로의 본질이 다르면 서로가 한정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인간과 동물은 의식의 본질이 달라서 서로가 한정되지 않기 때문에 의사소통을 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인간도 의식에서 몸은 마음에 한정되지 않고 마음은 나의 것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의식에서 물체는 사상에 의해 한정되지 않고 사상도 물체에 의해 한정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의식에서 서로의 본질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의식에서 위계의 본질이 서로 다릅니다. 위계는 상위는 하위를 초월하는 동시에 하위를 포함하지만 상위는 하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음은 몸을 초월하며 포함하고 나의 것은 마음을 초월하며 포함하지만 마음은 몸에 포함되지 않고 나의 것은 마음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사상은 물체를 초월하며 포함하지만 사상은 물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처럼 위계의 본질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가 한정되지 않습니다. 세상의 모든 위계들은 마찬가지입니다. 정의 3. 실체란 자신 안에 있으며 오직 자신에 의해서만 사유되는 것이다. 즉, 자신의 개념을 형성하기 위해 다른 개념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것이다. 증명. 저는 실체를 변화 그 자체라고 합니다. 미술 작품에서 그림과 도화지는 서로가 없으면 존재할 수 없듯이 변화와 변화 그 자체도 서로가 없으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림 안에 도화지가 있듯이 변화 안에 변화 그 자체가 있습니다. 또한 그림은 그려진 사물들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다른 개념들을 필요로 하지만 도화지는 다른 개념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시공간에서 변화하는 세상 만물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다른 개념이 필요하지만 변화 그 자체는 다른 개념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도화지에 다른 개념이 필요하면 그림이 되어버리듯이 변화 그 자체에 다른 개념이 필요하면 변화가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결국 다른 개념이 필요하지 않는 변화 그 자체는 절대적으로 무한하게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절대적으로 무한하게 존재하는 변화 그 자체는 상대적으로 유한하게 존재하는 변화로는 인식할 수 없고 오직 비이온성인 본성을 통해서만 인식할 수 있습니다. 정의 4. 속성이란 지성이 인식한 실체의 본질을 구성하고 있는 성질이다. 증명. 스피노자가 말하는 속성은 실체의 본질적 성격이며 실체가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성질입니다. 그리고 지성은 이러한 실체를 인식하는 능력입니다. 도화지가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방식은 그림이듯이 변화 그 자체가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방식은 변화입니다. 그런데 변화는 상호우존성, 상호침투성, 끌어당김성의 법칙에 의해서 생깁니다. 이를테면 자연은 상호우존성의 법칙에 의해 낮과 밤으로 분리하는 동시에 상호침투성의 법칙에 의해 낮과 밤의 중간 회색지대로 서로를 합일하는 동시에 끌어당김성의 법칙에 의해 낮과 밤은 서로를 끌어당기기 때문에 세상 만물이 생겨나고 사라지는 변화가 일어납니다. 따라서 변화 그 자체의 속성은 상호우존성, 상호침투성, 끌어당김성의 가능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변화 그 자체의 속성을 인식할 수 있는 지성은 본성의 능력입니다. 정의 5. 양태란 실체의 변형으로 다른 것 안에 존재하며 다른 것에 의해서 사유될 뿐이다. 증명. 저는 양태를 법칙이라고 합니다. 복사기의 종이를 복사하면 내용이 어떻든지 똑같은 인쇄물이 나오듯이 복사기는 어떤 원인을 받아들이거나 거부하는 선택작용을 하지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법칙도 충족되는 원인이 같다면 항상 같은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변화 그 자체의 원인에 의해서 나타나는 결과는 변화입니다. 즉 상호우존성, 상호침투성, 끌어당김성의 가능성의 상태에서 상호우존성, 상호침투성, 끌어당김성의 법칙에 의해 산출되는 유한자는 세상 만물입니다.
따라서 양태란 변화 그 자체의 변화 상태인 상호우전성, 상호침투성, 끌어당김성의 가능성의 상태로 자연의 변화에 존재하며 본성에 의해서 인식될 뿐입니다. 정의 6. 신이란 절대 무한한 존재로 모든 것이 각각 영원하고 무한한 본질을 표현하는 무한한 속성으로 이루어진 실체이다. 설명. 절대 무한은 자신의 유, 부류 안에서 무한이 아니라 모든 유를 포함하는 절대적인 무한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단지 자신의 유, 부류 안에서 무한하다면 다른 유, 부류를 포함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증명. 저는 신을 절대계라고 합니다. 절대계는 모든 가능성의 상태, 즉 텅 비어있지만 모든 것이 들어있는 상태입니다. 이 상태가 바로 모든 유, 부류를 포함하는 절대무한입니다. 그래서 절대계는 절대무한으로 모든 가능성의 상태가 상호우전성, 상호침투성, 끌어당김성의 가능성의 상태인 변화 그 자체가 되어 상호우전성, 상호침투성, 끌어당김성의 법칙으로 나타난 세상 만물을 모든 가능성으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만물 자연은 절대계, 신입니다. 이것에 대해 과거에는 설명할 방법이 없었지만 현대에는 양자역학의 발견으로 설명이 가능해졌습니다. 세상 만물을 쪼개서 나오는 최소 단위를 양자라고 합니다. 이 양자는 모든 가능성의 상태로 중첩으로 존재합니다. 다시 말해서 양자의 정확한 상태는 양자가 관찰될 때까지는 불확정한 상태입니다. 결국 양자가 관찰되기 전에 모든 가능성의 상태가 절대계 신입니다. 정의 7. 자유란 자기 본질의 필연성에 의해서만 존재하며 자기 자신에 의해서만 행동하도록 결정되는 것이다. 이에 반하여 필연적 혹은 강제는 다른 무엇에 의해서 존재하며 특정하게 규정된 방식으로 작용하도록 결정되는 것을 말한다. 증명. 저는 자기 본질의 필연성을 절대계에서 변화 그 자체가 되어 변화로 나타나는 가능성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절대계의 모든 가능성의 상태에서 상호우전성, 상호침투성, 끌어당김성의 가능성의 상태인 변화 그 자체가 되어 상호우전성, 상호침투성, 끌어당김성의 법칙에 의해 자연의 변화가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가능성의 상태로 존재하는 주체가 본성입니다. 그래서 자유는 본성에서 행동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무의라고 합니다. 즉 자유는 무의입니다. 그런데 상호우전성의 법칙에 의해 하나의 세계를 두 개의 세계, 주체와 객체로 분리되면 주체는 객체에 의해 존재하고 객체는 주체에 의해 존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상태로 존재하는 주체를 자아라고 합니다. 그래서 구속, 필연적 혹은 강제는 의식에서 자아가 주체를 동일시하여 객체에 의해 제한 또는 강제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의식에서 자아가 상호우전성의 법칙에 따라 선과 악으로 분리하여 선을 동일시하면 선은 악에 의해 제한 또는 강제됩니다. 즉 선은 악에 의해 구속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과거에 쌓은 기억, 경험을 기반한 방식으로 행동하게 됩니다. 이것을 인이라고 합니다. 즉 구속은 인이입니다. 정의 8. 영혼이란 존재 자체이다. 다만 존재는 영혼이란 정의로부터 필연적으로 파생된 것이다. 설명. 왜냐하면 존재는 사물의 본질처럼 영원한 진리로 인식되어 시작과 끝이 없는 지속이라 해도 시간으로는 설명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증명. 인간은 오후 감각이 없다면 나를 인식하지 못하지만 분명히 있는 나를 존재라고 합니다. 저는 이 존재를 본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본성 자체는 영원합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은 어머니의 탯줄을 끊고 태어나면 신체, 상호우전성, 상호침투성, 끌어당김성의 법칙은 아이에서 청소년, 성년, 노년으로 성장하며 죽습니다. 그러면 최초에 정자와 난자가 수정되어 하나일 때 수정란에는 이미 가능성의 상태, 상호우전성, 상호침투성, 끌어당김성의 가능성의 상태로 여러분은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아버지와 어머니가 만나기 전에도 이미 모든 가능성의 상태로 여러분은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여러분이 죽으면 다시 모든 가능성의 상태로 존재하게 됩니다. 이것으로 절대계, 모든 가능성의 상태와 변화 그 자체, 세 가지 가능성의 상태와 변화 세 가지 법칙이 동일하다는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결국 나는 언제나 가능성의 상태로 영원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절대계 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시작과 끝이 없다고 말하는 순간 시작은 시작 전이 생기고 끝은 끝 후가 생기기 때문에 시작과 끝이 없는 지속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또한 영혼이라고 말하는 순간 영혼은 비영혼이 생기기 때문에 분리가 없는 완전한 영혼은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작과 끝을 초월한 영혼을 시간으로는 설명할 수가 없고 영혼과 비영혼을 초월한 영혼을 언어적으로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존재를 언어적으로 표현해야 하기 때문에 영혼의 정의로부터 필연적으로 파생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올릴 영상은 신절대계의 공리에 대해 증명하려고 합니다. 인류 최초로 밝히는 우주의 원리와 법칙을 알고 싶다면 지금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여러분은 인생을 바꾸고 운명을 바꿀 수 있습니다. 나아가 본성으로 사는 새로운 인류가 탄생하게 됩니다. 이상 복송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